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상황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상황하라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전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콘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것처럼 유대인은 그 당시에 항상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그 기적을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든지 그런 어떤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또 철학적으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게 각 청중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례를 주고 그 유대인에게 부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엄격한 그런 율법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이방인에게도 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복음을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종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지금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 교회가 철거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막혀 있다, 또 잘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중시하는 이런 시대이고, 외부의 어떤 기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러한 생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 지금 1,00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 개신교는 계속해서 신도수가 감소하고 있고, 젊은 층일수록 더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상황화로 극복하자,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서부터 어떤 형식을 고집하지 말고 그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텔레비전에 보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온누리 교회 예배 방식으로 항상 가운을 입고 나온 대여섯 명이 앞에 나와서 율동과 함께 찬양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부흥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것이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청중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교파마다 다를 수가 있다. 또 교육 수준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 설교 내용이 약간 정치적인가 복음적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 세상과 동떨어진 그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진 오로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쪽은 세상 문화화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돼야 된다.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를 너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의 그 문화와의 관계를 접목시켜야 된다. 이것이 팀 켈러 목사의 상황화 이론입니다. 상황화 선교를 한 대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그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는 초교파주의로 도시 속으로 침투해야 된다 해가지고 뉴욕의 그 리디머 교회라고 해서 그 뉴욕이 2%밖에 안 됐었는데 한 4, 5%까지 신도를 올렸는데 그 한 10% 어떤 도시든지 10%만 전도를 하면은 도시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하라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종 간, 국가 간 다른 교회 운영 방식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상황화를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히랍의 아주 고매한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맞게 또 설교를 했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도 보면 상황화 설교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 속에 던지는 여러 가지 다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취된 그런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한다든지 또 어떤 교회는 부활을 유난히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그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상황화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파마다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교단과 또 합동, 또 백석, 그런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것을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과도하게 경쟁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또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자꾸 매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파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용인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자기 교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데만 열을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바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세기와 3세기에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핍박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 이단 집단이 나와서 거기에 이 고단함을 달래주는 그런 그 이단의 그 지도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몬타누스 이단이 교도가 나와서 부흥을 했는데 이런 터툴리안 같은 사람도 그 몬타누스에 잠시 몸을 담았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아주 그 성령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류 기독교가 제대로 그 민중들의 그런 아픔을 담아내지 못할 때 이런 교파가 나온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존 교단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황화로 인한 결과물의 일종으로 그것이 결국은 그러한 몬타누스 교도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그 어느 단계에 가서 자기 교리를 어느 정도 정통 교리에 순응을 하고 수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같은 이런 교단이 있는데 기존 교단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단들이 정통 교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교파들은 이끌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을 싹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이러한 정체성의 내러티브, 그 다음에 행복의 기준이 뭔가, 자유의 기준은 뭔가, 도덕성의 기준은 뭔가,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자기가 어떤 그 포스트 모던에서 자기 기준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또한 포스트 모던의 그 논리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자기 자신의 그 자유 열망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그 방종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목적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유일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도덕적 상대주의라든지 내가 결정한 것은 뭐든지 옳다고 하는 이런 정의를 외치지만은 내가 결정하는 이러한 주의는 결국은 정의가 그 안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정의의 길이 있다. 그렇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정을 지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상황화를 어떻게 복음이 하게 되는가? 그 복음이 어떻게 상황화를 돕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에 복음이 타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 그 문화의 차이는 뭐 도덕성과는 무관하고 복음은 문화적 그 우월감 이런 것에 우월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오로지 겸손하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될 것이고 복음의 이러한 겸손함, 복음의 이러한 그 문화와의 접목 이런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의 활성화 이것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예배의 획일화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그 문화를 좀 반영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설교만 듣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사랑의 공간을 확보하자. 세 번째, 복음의 어떤 감격과 열정이 있는 그 열정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누자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어떤 복음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그 윤리를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현재 교회가 상황화를 많이 하고 있다. 아프리카 특유의 어떤 그 문화를 반영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상황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는 모두 상황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화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 도시인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아주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일수록 상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부모를 등지고 그 도시로 나가서 이 탕자들처럼 그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그러한 탕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그 전문가들이 많고 예술가 또 철저한 세속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동성애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나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의 방법으로는 율법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될 것이다. 때로는 율법주의를 비판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주면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일으키는 이런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서구 지금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서구 유학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이 세대 목회자로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국 특유의 어떤 문화를 토착적인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상한 동떨어진 그런 집단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크리스천 영성을 새롭게 토착적인 그런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이해를 충실히 할 뿐 아니라 토착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 가미해야 진정한 크리스천 영성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할 때 이런 그 상황화 논리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해외 전도뿐만 아니라 국내 목회 활동도 더욱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